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봤죠, 여러분. 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었고 바알 숭배자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야기가 남유다로 넘어옵니다. 자, 아하시아가 죽었잖아요. 자, 그러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가 누군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이세벨의 딸입니다. 예? 우상숭배의 환경 속에서 자란 여자죠. 자신의 아들이 죽은 이 상황 속에서 아달랴는요 정말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정말 이게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바로 자기의 손자들 누구죠? 자기 아들의 아이들 자손들 모두 죽여버립니다. 도대체 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죠? 권력 때문인 거예요. 권력. 손자 중 한 명이 왕이 되면 자신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왕의 씨 자체를 끊어버리려 한 거였던 거죠.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단 한 명,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살려준 게 아니에요. 예? 바로 고모인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그 아달랴의 딸인 거죠. 딸인 그 여호세바가 이 아이를 빼내서 무려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키웁니다. 물론 이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진짜 딸인지 아니면 다른 여자의 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같으니까. 자,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는 단순히 한 아이가 살아남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이 끊길 뻔한 순간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아스까지 죽었다면 만약에 죽었다면 예수님의 계보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끊어질 위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달랴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악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한 생명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던 거죠. 아무도 몰랐죠. 예. 요아스는요 여호와의 전에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서 여호와의 율례와 신앙을 유지하고 배워나가게 됩니다. 이때까지 남유다는 아달랴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어요. 자,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7년째 되는 해에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비밀리에 요아스를 왕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예? 백성들은 왕이여 만세를 막 외쳐대죠. 막 시끌시끌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아달랴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외치죠. 반역이다! 반역이야! 막 외치죠. 하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결국 죽임을 당하죠. 자, 이후 여호야다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다시 세우고 바알 신전을 부수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이 평온하더라. 여러분 아달랴의 폭정 속에서 다윗의 혈통이 끊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짐을 보면서 뭐랄까 말할 수 없는 감격 진짜 우리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11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혈통이 끊길 뻔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해 왕조를 지켜내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 이어서 12장은요, 그 요아스 왕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아스는요, 단 7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자, 그는 어릴 때부터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와 가르침 아래서 자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요. 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자, 먼저 아달랴 시대에 훼손된 성전을
헌금을 모아서 다시 회복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근데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제사장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아스가 직접 개입을 합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헌금을 관리하게 하고 결국 성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요아스가 참 뭐랄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이 있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던 요아스가요, 변합니다. 예? 언제 변하냐? 그의 인생의 멘토와도 같았던, 부모와도 같았던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 요아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결국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다 정리했는데 왜 다시 열왕기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역대하를 보시면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자신을 키워준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죄를 이제 요아스에게 죄를 지적한 거죠. 그러자 요아스가요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예? 한마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장면인 거예요. 예?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의 침략, 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큰 부상과 반란으로 인한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12장이 막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요아스 왕도 처음은 좋았어요. 그쵸? 근데 끝은 어땠죠? 무너진 인생으로 막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있었던 분 계신가요? 네? 처음에 신앙의 시작은 뜨겁고 너무 열심이었지만 막 눈물 나고 막 이랬었지만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수 있냐라고요. 자,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 그 여호아하스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이 유명한 죄, 매번 나오는 죄.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끈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의 손에 넘기십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심하게 압제를 당하죠. 자, 이 아람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우상 숭배자인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예? 여호아하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예? 구원자를 주셔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 아세라 목상까지 그대로 둡니다. 아니 그 고생을 해놓고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 이제 그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언도 할 만한데 여전히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죄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더해서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까지 둔 거예요. 예? 정말 참으로 답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다시 세력을 일으켜서 여호아하스의 백성, 즉 북이스라엘을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렇게 여호아하스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같았습니다. 예.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삶은 바뀌지 않은 거죠. 13절에서 요아스도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아스의 시대도 끝나고 그 다음 시대인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보면 이름이 막 똑같은 이름이 막 나와요. 동명이인인 거예요. 우리도 막 이름 똑같은 사람 많잖아요. 동명이인입니다. 여러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있고 남유다의 요아스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헷갈리지 말고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4절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13절에 요아스가 죽었지만 14절은 다른 상황으로 선지자 엘리사의 마지막 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요아스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요아스가 죽었는데 14절의 내용은 요아스가 살아있을 때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요아스가 와서 울면서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와서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막 무슨 우는 거죠. 엘리사가 죽음을 앞둔 순간이 되어서야 요아스가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온 것은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요. 자, 만약에 요아스가 이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예? 그의 인생뿐 아니라 나라의 방향까지도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살아갈 때는 잘 모르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할 때에도 사실 지금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나가고 나서야 깨닫고 후회만 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예? 우리가 요하스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닫고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예. 자,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창을 쫙 열어요. 그리고 화살을 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요, 아람에 대한 승리의 예언이었어요. 자, 그런 다음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는데, 근데 요아스 입장에서는 왜 이런 거 시킨지 모르니까 요아스가 3번만 땅, 땅, 땅 친 거예요. 자, 엘리사가 그러자 이걸 보고 막 노해서 막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5번이나 6번을 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멸할 수 있었을 텐데 왕이 3번만 쳤기에 아람을 3번만 이기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해준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엘리사가 죽어 장사됩니다. 자, 그 후 해가 바뀌고 나서 모압의 도적대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침략할 때 마침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이제 시체를 메고 장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장사 지내고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도적대를 보고 급히 도망가느라 시체를 그냥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곧 살아나 일어섰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막 이런 장면을 보면 솔직히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죽은 선지자의 뼈에 닿았다고 사람이 살아난다? 사실 우리 기준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보이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엘리사의 뼈가 특별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도 기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자, 죽은 후에도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선지자는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죠.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강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신약시대 예수님 때 와서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람이 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이번에 그 엘리사가 20개의 보리떡으로 막 몇 명을 100명을 먹이고 했던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자, 뭘 얘기하는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열심으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 내 믿음이 충분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예? 그리고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아람을 3번 이기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합니다. 자, 지금 이 또한 그 엘리사의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짧게 기록된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반복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붙든 삶만이 끝까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 중요한 걸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잘하려고 애쓰기 전에 누구를 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한 줄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때 어떻게 말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 이렇게 기록되는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돌이키는 마음을 주옵소서. 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걸어간 삶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